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 인생을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낙엽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루하루 새파랗게 피어나는 새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아무리 호사스럽다 할지라도 그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종착역에 이룰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거죠. 세상에 이 모든 순리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는 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과 끝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식이 높아가고 능력이 향상될수록 그것들을 도구 삼아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 물질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생은 뭐냐면 죽음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기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살리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믿게 하려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중요한 건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다 장사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 사망의 문제조차도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후가 더 중요하죠. 왜? 이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목격했다라는 건 이게 보게 하셨다라는 거, 그렇죠? 보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건 왜? 주님의 생명이심을, 그 증거를 보았으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하신 이후의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수사학적인 레토릭적인 그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그 수학적인 기법이 뭐냐면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 아이러니라는 건 뭐냐면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과 부조화라는 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이 일하고 또 영향을 미치면 그러면 좋은 것이 열매로 드러나고 결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아이러니가 꼭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을 거라고요. 근데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이 또 오죠. 전체를 또 이렇게 흔드는. 그래서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를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장에 나온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맹인이 됐는데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본다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아, 저가 메시아구나. 저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모든 선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그러고 본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또 랍비라고 그러고 남들을 깨우는 자라고 깨우치는 자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5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엔 정반대의 모순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러니를 깨야 돼요. 그죠? 아이러니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은혜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받은 복이 있다면 그걸로 받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뭐가 복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게 우리가 세상에서 만금을 얻는 것보다 엄청난 복 아니에요? 그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니까.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복인데요? 무엇이 참된 지식인데요? 무엇이 내게 정말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때문에 자꾸 아이러니를 살까요? 예상 밖의 결과들이 왜 자꾸 나오거나 내 삶에서 자꾸 드러날까요?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가 어떻게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봤다면 안 믿을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나흘이 된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저희가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서먼이에요. 서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뭐 했겠어요? 저가 행한 일을 고했다고 그래도 고하려고 고한 게 아니에요. 비방하려고. 그죠? 살려놓으면 큰일 나겠다고. 어떻게 좀 빨리 죽이자고. 모의하려고. 가서 고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막 그렇게 생각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자. 이게 참 골치가 아프죠. 정말 이 어떤 자. 미움과 갈등을 이렇게 중폭시키는 그런 말들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이러니가 뭐냐면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서먼, 어떤 자, 이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의 복을, 주의 능력을 그렇게 수도 없이 경험하고도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지. 이 서머니, 이 어떤 자가 나일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37절에도 나와요. 37절에도. 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기도 어떤 이가, 어떤 자, 서머니 나와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꼭 나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잖아요. 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요, 나중에 보고 믿었어요? 어떻게 이 어떤 자가 또 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예. 근데 믿지 않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그 후에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미움과 갈등을 이렇게 중폭시키는 그런 말을 고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증거를 받는다고 다 믿어요? 증거를 받는다고요. 증거가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어요. 그럼 강팍한 자라고 그래요. 완악한 자라고. 증거를 갖다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어요. 뭔가를 갖다 보여준다고 되는 줄 아셔요? 아니요. 그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옥토가 되는 게 중요하죠. 주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항상 옥토와 같은 기경된 마음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항상 주의 말씀을 받으려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받은 말씀이 내게 하나도 생명이 되지 않고요, 심겨지지 않고요, 내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지 않고요,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심겨져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알곡으로 자라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이 한 사람을, 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어떤 자를 위해서 살리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이적이 7가지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고 믿으라고. 할렐루야. 이 어떤 자에게, 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면요,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내시를 그냥 가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두루마리를 읽어도, 이사야 예언서를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더 빨리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보내서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럼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또 씨앗이 되잖아요. 콥트 기독교가 지금도 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기독교가 내려온다니까요. 거기는, 에디오피아는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저 이슬람하고 갈등하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근데도 지금까지도 그 콥트 기독교가 있어요.
우린 그러기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겠죠.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서먼, 어떤 한 사람을,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믿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고 섬긴 것 얼마나 희생이에요? 큰 희생이. 자기 친구가 그냥 빨리 가서, 물론 죽었죠. 올 때 이미 죽었어요. 조금 더 예수님이 아시니까 더 빨리 가서 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뒤에 나흘이나 돼서 도착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보고 믿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굴요? 우리도 반껏 한번 이 서머를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 저는 정말 소원이 그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알곡들로 온전히 자라가길 원해요. 할렐루야. 변화되어 가길 원해요. 그냥 그렇게 믿음 없음을 계속 가지고, 그 고집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이 삶의 사이클을 깨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도 어쩔 수 없죠. 이런 서먼으로 어떤 자로 계속 살아가도 제가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저께 저희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집사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한 11가정에 나와서 여기 개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11가정이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 되기 전에 200명으로 막 불어났다고. 와,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11가정이 나와서 200명이 됐다고?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막 훅 줄어갖고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도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명이 100명 됐다. 저들은 진짜 알곡일까? 정말 예배한다고 사는데, 나는 집사라고 하는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어떤 자가 아닌가? 아직도 내가 강팍하고 완악해서 주님 앞에 깨지지 못한 채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알곡되지 못한 채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계속 연약한 믿음 가지고 그냥 고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이 교회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예배도 들쑥날쑥하고, 참 그런 게 너무 제가 저를 자책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 저들을 온전히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자책이 자꾸 돼요. 제가 원래 좀 소심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알곡으로 좀 서가면 안 될까요? 아직도 무슨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았을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너무 짧잖아요. 거기에 제가 살아온 날보다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절반도 안 되고요. 물론 절반도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제까지 내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제가 마치 협박하는 것 같네요. 협박.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 호정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아닌가요?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나사로를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러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자처럼 계속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를 위해서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다 나를 향해서 흐른다고, 나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저 사람 때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그 사람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면 이 어마어마한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의 희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고 한번 해석해 보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내가 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끈들을, 죄악의 끈들을 끊지 못하는 그런 거, 그걸 끊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희생보다 이거 비교가 되겠냐고요. 다 끊어버려야죠. 다 끊어버려야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모습들이 막 보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모든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불신으로 멈춰버리면 불쌍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상처와 욕심. 네, 상처와 욕심. 그래서 이런 상처가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계속 어디로 가요? 감정으로 가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정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믿음이 잘 안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 억하심정이라고 하죠. 억하심정. 누를 예? 어찌하.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해석이 불가해요. 고집불통에 거칠고 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잘 되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여태까지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저기에 멈춰 있는지. 예. 이게 억하심정이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 예.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요셉보다 상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보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 상처가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그곳에다 피를 묻혀다 갖다 주고, 이게 뭐 형들이 사람이에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다 갖다 집어쳐 넣을 때 보디발은 그것을 아무 대꾸조차 안 하고, 보디발이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구명해 주지 않죠. 그 환관장들을 예언하고 당신은 죽을 거고 당신은 살 거라고 분명히 예언해 줬는데 산 사람은 가서 내가 너를 기억해서 너를 내가 불러 올릴게 그래 놓고는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있고, 이 상처가 요셉보다 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상처 가운데 이렇게 머물게 만들지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그냥 100마디 잘 하다가 한마디에 딱 걸려요. 뭐 그렇게 그냥 쓰러지는 게 많은지요? 상처받은 게 많은지요? 그냥 100마디 잘 듣다가 한마디 걸려갖고 픽 쓰러지고. 그죠?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그 마음에 막 상처가 꽉 차갖고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자꾸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게 막 되게 풍선처럼 커져요.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 마음을 풀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예? 우리는 봅세요. 우리가 은혜로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이제까지도 은혜의 끈들을, 예? 정말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의 자리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아도 기본 이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것만 가지고도 믿음만 가지면 이 사람은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어리석은 바보는 육신과 상처 때문에, 그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 것만, 예?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죠. 하나는 보는 믿음이 있고 듣는 믿음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듣는 믿음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할렐루야. 예? 또한 예수님이 뭐예요? 보고 믿게 하려는, 보고도 믿을 수 있어요. 예? 또 내가 본 것을 전해서 또 믿게 할 수 있잖아요. 들어도 믿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건 보고 듣는 것이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믿음을 주셨으면 이것을 통해서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들어야죠. 할렐루야. 예? 들어야죠. 왜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예?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말씀을 하셔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우리는 아침 한개 와갖고 새벽 이슬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영생이라는 말을 깨달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면요, 들을 때 믿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왜? 그를 신뢰하니까. 그죠? 신뢰하니까. 그냥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도 다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들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들은 말씀을 우리가 또 전파하고 찬송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다른 사람도 듣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제사장 무리들이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잡아놓고 더 이상 이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요? 보고 들은 것. 본 것과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본 것과 듣는 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처와 욕심이 나쁜 거냐면요. 보고 믿은 것, 듣고 믿은 것에 대해서 단절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본 걸로 끝나버리고 다시 상처로 끝나버리고 욕심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듣는 믿음으로 안 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수명이 짧아지고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비참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떤 자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듣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우리 자신이 본 것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잠깐 보면 뭐냐면 인간의 이 악한 계획이, 이 계략이 또 분명히 악한 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무리 거대 악이 존재해도 그러잖아요. 거대 악이 아무리 존재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악을 통해서도 모든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들이 제사장 무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무리들은 뭘로 섰어요? 자기의 이익을. 그렇잖아요. 이들은 말로는요 로마 타도 그러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모여서는 하는 게 뭐예요? 로마의 정권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요. 왜? 그래야 우리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로마의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의 정권이 무너져 버리면요 자기들의 기득권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니까.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한 사람이 죽여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면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가, 그것도 대제사장이.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제사장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가 어떤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든지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생각들로 그 일들을 진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야바 같은 사람은 자기 이기심과 열등과 상처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은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야바가 한 말은 헛소리 같은데 근데도 명언이에요. 명언. 엄청난 명언이에요. 50절에서 5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거예요. 악한 이들이 지금도 교회를 공격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하고 확 흩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원래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계속
거기서 막 세력이 확장되고 막 거기서 막 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막 처음에는 거기서 막 안주하려고 떠나지 않고 있다가 핍박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예요? 체포된다고.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체포돼서 당신은 더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울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체포돼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인간의 막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형들도 있었고 보디발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뭐 거기서 또 잊어버린 또 그 감옥 생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요셉은 그걸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찬송도 그러잖아요. 큰 물결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막 풍랑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훅 우리를 더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히려 가정이 살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두 가지만 본 것, 은혜와 축복을 낭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